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누구신지 그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남전도에 오늘 연합 헌신 예배라고 했으니까 오늘 다 오신 거죠? 헌신 예배한다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신 분 없으시죠, 그죠? 자, 앉아 계신 분, 우리 서 계신 분, 오늘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이제 주위의 분들을 향하셔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딱 이렇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지어다. 은혜 받을 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을 지어다. 복의 복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고 바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밧줄에 매어가지고 끌려가는 듯한 막 그런 거나, 아니면 찬양도 막 헌신 찬양 그러면은 막 십자가에서 내가 막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한다. 아니면 그 찬양도 그 마이너 음색 되게 많잖아요. 약간 우울한 듯한 좀 어두운 듯한 그런 음색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죠. 헌신 찬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단어가 바로 헌신이고, 또 남전도회가 헌신한다고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무장을 시켜주셔서 사천교회가 이 사천 지역을 넘어서 서부 경남을 넘어서 한국 땅에, 아니 민족과 열방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식사 안 하셨나 봐요. 목사님 식사를 좀 다음번에 맛있는 걸. 네, 자, 오늘 본 말씀을 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복음을 위해 동참한다, 참여한다,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또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내가 늘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이 뭐냐면, 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삽시다, 또는 복음에 동참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래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닮아갈 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참여하자, 복음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6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헌신한 것,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고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종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신앙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좀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거죠. 나한테 너 같이 해볼래? 이런다는 거죠. 같이 한번 섬겨볼래? 이렇게 우리한테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동참케 하시는, 여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의무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항상 따라옵니다. 왜? 내 시간도 써야 돼, 내 능력도, 또는 내 물질도, 뭐 이래저래 이거 하고 나오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막 손해보는 느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뭐다?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부담감은 있겠죠. 부담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도 끼워주세요, 동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헌신이 어디 목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놓으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것. 그래서 저는 헌신을 부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은혜라는 거. 우리 남전대 우리 회원분들이 헌신 예배 딱 한 번 하시죠? 네, 그렇죠. 나 이걸로 헌신합시다 그래놓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다음 달은 점차 이렇게 그 마음들, 그 하고 싶었던 결단들, 결의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늘 피곤하니까.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누가 먼저 시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의 헌신. 뭐 기도, 말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교회 봉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천교회와 또 남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을, 마음을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 일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금방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는 하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런데 하고 나면 기쁨의 열매, 감사함의 열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찬양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인을 통하여서 늘 찬양을 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저희 진주빛 교회 표를 Praise our Lord, Praise our God 뭐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표를 그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 지인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 올해 한번 해보자. 표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그걸로 뭐 현수막을 붙여놓긴 했지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3월 한 달 동안 1시간씩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서원은 아니에요. 서원은 아니고 이제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딴에는 그냥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뭐 바쁘다 보니까 정신도 없으니까 빼먹기도 하더라고요. 한 이틀 사흘 빠지기도 하고 1시간을 좀 못하니까 오전에 뭐 한 30분 하기도 하고 밤에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쓰든지 했어요. 하니까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희 교회 옆에는 전 상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 안에 있는데 옆에 필라테스 학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발레 학원이 있어요. 근데 발레 학원은 바닥이 마룻바닥인지라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쿵쾅쿵쾅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 이렇게 다 끝나고 어린이집 끝나고 와서 발레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목사이긴 한데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참 짜증을 많이 냈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럽고 힘드니까 뭐 정신없으니까 음악 소리도 엄청나게 커 막 쿵쾅거려 아이들이 막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제 나름대로 불평이나 어떤 짜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한 3월 중순쯤 되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귀여운 애들이 뛰어놀고 있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쳐가지고. 왜냐하면 늘 그 피해 의식에 찌들려 있었거든요. 목사인데 늘 찌들려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이 끝났어요. 여차차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유튜브 켜놓고 하시면 돼요. 내가 부르는 건 좀 힘드니까 유튜브 켜놓고 따라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 3월 달이 끝난지도 모르고 4월 2일이었을 때에 그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그 이제 전남 녹동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사모랑 둘이서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깨달음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사모한테 낚시를 너무 가고 싶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향이 통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아버지랑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으로 고성으로 여기 사천도 와봤습니다. 무슨 문조리 한 마리밖에 안 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낚시를 뭐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나면 그렇게 다녔어요. 낚이는 건 이제 뭐 보리멸, 문조리 뭐 이런 수준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낚시를 다니고 그 다음에 작년 봄에 제가 또 사모를 데리고 그렇게 꽃 구경을 가자고 꽃을 봐야 된다고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냐고 광양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작년에 한파였잖아요. 광양 축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 지나고 꽃 핀 것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곤고했구나, 피폐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모랑 이제 가면서 그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내가 이랬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내가 찬양을 이번에 한 달 동안 해보니까 당신한테 꽃 구경을 가자고 하는 말도 안 나오고 낚시를 하러 가겠다라는 말도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꽃이 되게 많이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뭐 진주 월화산을 간다든가 사천 여기 선진리입니까? 여기를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있는 벚꽃만 봐도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찬양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만지셔서 낚시로 꽃 구경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찬송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이미 가득 찬 내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 깨달아 본 거예요. 찬양만 하나님 앞에 올려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꼭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꽃 구경을 통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을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채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말라지고 또 목말라지고 또 목말라지는 거죠. 그런데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보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냥 주변만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을 계속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께 약속을 안 해도 그냥 합니다. 어저께도 설교 준비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설교가 한 편이 늦는 바람에 11시 반에 끝났어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냥 했어요. 또 찬양을 교회 그냥 예배실에서 제 방에다가 또 유튜브 놓고 12시 반까지 찬양하고 이제 1시 좀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삶이 되었습니다. 늘 운전을 해도 찬양을 들고 집에서도 늘 찬양, 교회에서도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지시더라.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돼요. 왜?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영혼의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을 매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루라도 이제는 찬양을 안 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님이 좋아요. 세상에 뭐 맛있는 거, 보기 좋은 거, 나를 어떤 이렇게 막 도파민을 막 분출시킨 어떤 그런 거 안 채워도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저를 헌신케 하시고 그게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2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쯤 되니까 또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 밤마다 찬양을 하니까 한 번은 이번에 개인적인 비전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비전으로 주시는데 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아시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드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교회 건물은 세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찬송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물론 지금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오늘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제 간증을 통해서 그냥 이제 제 변화는 이제 사모가 압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성도들도 조금씩 이제 체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헌신을 했냐면 물질로도 헌신을 했고 기도로도 헌신을 했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주는 그런 헌신도 했지만 그 모든 헌신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려면 내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을 하려면 내 영혼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내 영혼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채워져야 하는 거구나. 삶 속에서 분명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판 싸우는 날도 있고 감정이 상하는 날도 있는데 그때
바로 유튜브 틀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왜? 계속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계속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할 때에 그 회막이 거룩해진다라는 성경 그 66권에서 유일한 한 구절.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다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면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남전도회 헌신, 우리 남전도회 분들은 꼭 헌신하십시오. 어떤 헌신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기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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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해보십시오. 영혼의 상처가 고침을 받고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고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사천교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찬양의 은혜가 온 땅을 적셔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되셔서 정말 은혜의 성령의 말씀에 또 헌신에 기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사부터 목사 20년을 넘게 목회를 해왔고 신앙생활은 30년, 40년이라는 그런 횟수가 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남전도의 이 헌신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헌신케 하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능력이 우리 사천교회와 또 모든 남전도의 우리 이 회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하면 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헌신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2026년도 남전도회를 통하여 사천교회에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